성경에는 열정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보다 열정의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적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 동의에다가 우리의 열정이 함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열정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신앙을 능력 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가지고 열정적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정적인 마음. 김창욱 교수님이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강의를 마쳤더니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헤어져야 하나요? 그래서 교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그 오빠를 좋아하면 기다려라.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좋아한다고 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것을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면 너는 그 오빠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시간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그 오빠를 좋아하느냐, 좋아 보이느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어떤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열정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 열정의 상승기를 잇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정체기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쭉 지속되다가 이 정체기 어느 때쯤인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열정은 식어버리지만, 다시 한번 이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상승하는 어떤 침체기 이후에 상승하는 이 부분은 처음에 상승할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처음에 그냥 외형을 보고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열정이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자세히 보게 되고 살피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모습은 처음에 느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변화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믿음은 처음에 가졌을 때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열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정이 생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정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보다 열정의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에는 영적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노애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기쁘다가 슬프다가 화가 났다가 웃다가 즐겁다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감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함께 가는데 이 영적 감정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적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 동의에다가 우리의 열정이 함께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열정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신앙을 능력 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영적 열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끌려 나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옆 사람에게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의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열정이 없이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힘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영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영적 열정, 내 안에 있는 영적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인데,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열정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열정을 한 번씩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지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되지요. 내가 어떤 위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열정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한번 일어난 열정이 지속되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을 두고 열정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기간을 두고 열정이 필요한 이유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열정이 시작되어야 그 열정은 지속하는 열정, 우리를 하나님 앞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열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모세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갈렙은 또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객관적으로 믿는 하나님, 그저 저 멀리 떨어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열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의 열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외향적 기질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성품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내가 판단되는 것으로, 오늘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들이 너무 거기에 우리는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에 끌려가지도 않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그들을 이끌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보내실 때,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갈렙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갈렙이 지금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 안에는, 갈렙의 열정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짐으로 누리게 될 것을 바라봄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들이 여러분의 열정의 이유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열정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말해요. 자,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 말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45년 동안을 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광야의 생활은 40년이고 들어와서도 시간이 있고 그 전에 시간도 있고 합쳐서 45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힘든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이 갈렙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45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삶의 시간과 장소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놓지 않았기에 갈렙은 이 산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직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선포했고, 갈렙도 이 약속을 들었고 이 약속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 아래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달려왔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느꼈을 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뭔가 손에 쥐는 것, 얻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4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도,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를 움직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갈렙이 열정으로 살아갔을 때 마침내 헤브론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밑으로 있으면 이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장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사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갈릴리를 지나고 헐몬산을 지나고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 땅까지, 두로와 시돈 있는 지역까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멋진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헤브론 땅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노란색밖에 안 보입니다. 완전히 그냥 사막 같고, 그런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 헤브론 묘지만 관할하고 있어요. 그것도 묘지도 반쪽만 관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묘지만 지키고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긴 한데 정말 척박해요. 그리고 산과 같은 땅이에요. 산들이 많이 있는 땅인데 거기는 사실 굉장히 노란 땅과 같아요. 황토만 보이니까.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녹색이 짙어지고 물이 많아지고 나무들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이 남쪽 황량한 땅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본 거예요. 야, 이 땅이야말로 정말 멋진 땅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땅이구나,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중앙산지를 지나서 갈릴리 주변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옥토겠어요. 헐몬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물줄기가 막 솟아 내려와요. 레바논 땅까지 전부 다 정말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땅이에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든 게 어디겠어요? 이 북쪽의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입구에 있는 이 땅을 보고, 이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을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올라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고 낙심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느냐면 옥토 좋은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 그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도 그 헤브론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산지는 크고 견고하다 이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거기는 키가 큰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갈렙은 어쩌면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해요.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땅을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밟겠다고, 그 땅을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하여 온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되면 그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곧 우리의 열정은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안에 내가 가진 목표에 기반을 두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열정은 또한 식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들이라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곧 탈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정으로 그 자리에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헤브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땅,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너무 두려운 땅,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헤브론과 같은 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피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헤브론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고, 그 헤브론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고, 마음이 두려울 것이고, 마음이 힘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 헤브론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철옹성 같은 헤브론 성의 아낙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갈렙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간담을 놓게 하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헤브론 땅에 들어가게 하였던 이 열정,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으로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